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함께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 살리는 영이 충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 듣죠? 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는, 이 음성은 파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장. 그래서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 자, 우리 앞에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볼 하나를 가져왔어요. 장로님 잡으실 수 있겠어요? 잡으셨네.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감각이 조금 있잖아요. 잡는 감각이. 자, 그런데 장로님 잡아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걸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나요? 네, 못 잡죠. 그런데 이 공은 잡았어요. 그죠? 진동을 하는 이 파장은 물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량이 없어요. 진동일 뿐이에요. 진동. 파장은, 이 소리는 진동입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입자예요. 입자. 눈에 보이는 입자. 그래서 이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원자에서 가장 작은 부분인 전자를 과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전자. 그래서 이 전자를 처음 딱 할 때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입자. 이렇게. 입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이 볼과 같은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입자. 그래서 입자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전자를 쏘는데 이 판을 하나 놓고 그 판 한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이 전자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부딪힌 것은 통과하지 못하고 벽을 이게 이 동그란 데 파져 있는 이 구멍이 난 부분에 들어간 것은 통과하겠죠. 통과. 그래서 구멍을 하나 내서 싹 쏴보니까 그걸 통과한 거예요. 그래. 입자구나. 그래서 그 다음 벽에 딱 표시가 납니다. 이게 구멍이 통과한 것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판을, 구멍을 2개를 뚫었습니다. 2개. 자, 이번에 쏘면 둘 중에 하나에 통과하겠지. 그죠? 입자니까 둘 중에 하나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를 탁 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실은 뒤집어진 거예요. 뭐냐? 동시에 2군데를 통과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건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 한 번 해서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또 쐈어요. 계속 100번, 1000번을 쐈는데 똑같이 동시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게 이 공 하나가 양쪽으로 분신을 해가지고 동시에 통과한다? 야, 이거 관찰을 해볼 일이다. 관찰을 해보자.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쏘면 통과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관찰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웬걸요? 이번에는 한 군데만 통과하는 거야. 아니, 관찰했다고 바뀌던 거예요. 성질이 바뀌어져. 성질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하는 것은 뭐냐면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파장. 이 전자가 파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리는 벽을 딱 해놓고 만약에 구멍을 딱 두 개 나서 마이크로 말을 한다. 그러면 한 곳만 통과해요? 두 곳을 통과해요? 두 곳을 동시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곳을 동시에 통과한다는 것은 이 전자가 파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파장. 입자가 아니고 파장이구나. 그런데 이걸 관찰해 보니까, 이걸 바라보니까 성질이 바뀌어져서 갑자기 한 군데만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파장이 아니고 입자네? 입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결론 내린 것이 뭐냐? 이 전자는 파장이면서 입자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이게 요즘 말하는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양자역학의 핵심. 그래서 동시에 두 군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면, 바라보기만 했는데 성질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잡을 수 있는 입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잡을 수 없는 파장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잡을 수 있는 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자라서 너무 작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원자가 60개가 함께 모여있는 분자. 여러분, 원자가 모여있으면 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큰 분자로 원자 60개인 분자는 굉장히 고분자예요. 큰 분자예요. 그래서 이 분자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탁 쏘면 틀림없이 입자로 한 군데만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딱 쐈는데 웬걸요?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통과하는지 이것도 관찰해보자, 바라보자. 그래서 바라보니까 이번엔 또 한 군데만 통과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 사람을 쐈다. 그러면 동시에 통과할까? 한 군데만 통과할까? 여러분, 결론 내린 게 뭐냐? 이 온 우주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파장이면서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파장.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입자처럼 다 보이느냐? 보았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관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파장에서 입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키는 뭐냐? 열쇠. 이 열쇠가 뭐냐?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관찰한다는 거예요. 관찰만 했는데, 의식하기만 했는데, 바라보기만 했는데 어떻게 성질이 이렇게 바뀌어지냐? 여러분, 그래서 아인슈타인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이 아인슈타인도요, 이거를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자, 그런데 여러분, 열쇠가 뭐라고요? 이렇게 변화되는 열쇠가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바라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파장이었다가 바라보면 내가 잡을 수 있는 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원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게 바로 뭐냐? 바라봐라. 주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바라봐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너의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너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이 독에 의해서, 이 불뱀의 이 독사의 이 독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오늘날의 과학자들처럼. 몰랐어요. 모르다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라본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바라본다고 해서 뭐가 차이가 날까? 아무 차이가 없을 거야. 무슨 세상에 저 멀리 있는 노뱀을 바라본다고 뭐가 차이가 나?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두 사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바라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택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고, 와, 이런 차이가 난다고 바라봤을 뿐인데.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그래서 놀라고 있어요. 아니,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어진단 말인가? 세상에.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창조 원리 가운데 이것을 숨겨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라보면 차이가 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바라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앞에 있는 경주가 있다. 경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는 것이다. 장거리 경주다. 단거리가 아니다. 장거리 경주다. 그러니까 때로는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빨리 달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결점은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끝까지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바라본다고 뭐가 달라져? 달라져요. 달라져. 아니, 물질 세계에서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한두 사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었어요. 탄식. 그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쓴 이 모든 배경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탄식하는 거. 하나님은 내 송사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형편과 나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다 지쳐간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송사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도 바라보지 않으니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아. 나는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능력이 없는 자,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못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앙망한다면, 여러분, 여기 앙망한다는 것은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너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텐데, 독수리 날개층같이 올라갈 텐데,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없을 때 밥 먹으면 우리 육체적으로는 힘이 나죠. 그런데 아무리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힘이 납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는 이렇게 올라갈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안 올라가요. 상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여 바라보면, 집중하여서 바라보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받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후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늘 낙심과 낭만과 좌절과 원망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능력을 얻게 되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변화의 키는 어디에 있느냐? 바라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라보지 않으면 혜택이 없는 거예요. 혜택이. 자, 전쟁이 터졌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는데 이스라엘에 수십만의 군대가 있었지만, 군사들이 있었지만 군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사울 왕도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그래서 날마다 앞에 골리앗이, 상대방의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거기에 딱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택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이, 할렐루야. 다윗은 변화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계속 날마다 골리앗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고 낭망하죠.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봉사합니까? 골리앗 못 봅니까? 골리앗이 장대하다는 거, 키가 크다는 거 못 봅니까? 다윗은 눈이 멀었나? 아니에요. 다윗은 눈이 멀쩡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늘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왜 낙심하고 낭망하고 힘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돌이키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에 12명의 사람이 보냄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정탐만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2명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현장의 일에만 집중한다면, 일만 바라본다면 그 일이 여러분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을 정탐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삶의 현장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 달라져. 요즘 새벽에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그 시편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시편에 누구의 시가 제일 많냐면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다윗.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참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걸 또 알게 돼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존귀한 왕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다윗은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존귀를 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어떻게 그렇게 칭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다윗아, 내가 너를 나의 모든 은혜를 다 부어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바라본 사람을 한 사람 대라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함께 권하면서는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이 모든 혜택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아요.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심령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변화의 키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다윗은요, 시편 27편에 보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해요. 소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가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이나 좌절이나 이런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변화의 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까? 무엇을? 목사님, 되돌이켜보니까 내가 정신없이 이것저것 일하다 보니까 주님 바라보지는 못하고 주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았네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다윗처럼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부터 새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공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존귀가 흐르게 되고, 예,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과학자들은 이 변화의 키가, 이 파장에서 물질로 변화되는, 이 입자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키가 단지 바라보는 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너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거기에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